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 말씀, 구약 42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새 힘을 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 영광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데에 성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 왕의 대관식을 거행할 때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의 씨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를 추수하는 이때에 비를 내린다는 것은 비가 내려지는 기후도 아니고 그것은 곧 재앙이었지만 심판의 징조로 임한 비였지만 그 비가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를 싹 틔우고 말씀의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의 단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인간 왕을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과 죄로 비롯된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되어갈 때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해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분명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사무엘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범죄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와 사람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그랬습니다. 죄는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겨두셔야 할 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자백하다 그랬습니다. 아직 죄를 다 버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백하는 것을 아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 말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자백할 수 있나요? 도덕적인 죄 몇 가지, 서너 가지는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 자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를 뛰어넘는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죄를 자백합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 수준으로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합성어인데 호모라는 단어하고 레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호모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똑같다. 이게 호모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레고는 말하다예요. 호몰로게오는 뭐냐면 똑같이 말하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똑같이 인지하고 동의하고 말씀 그대로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죄가 있느니 없느니 크니 작느니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말씀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절대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작게 여겨서는 안 돼요. 무가치하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아니, 죄를 버리는 게 중요하지 그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렇게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부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고 야단칠 때가 있죠. 야단칠 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부모의 주안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을 하면 그때 안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명히 거역하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저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적게 혼날 거 더 크게 혼납니다. 잘못한 것을 알아야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 때린 것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알아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완벽해지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런데 적어도 죄를 깨달아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백을 해야, 부모의 말을 꼭 똑바로 똑같이 고백을 해야, 그래야 같이 울면서 그때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바로 그게 죄다, 볼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백하는 것을 작게 여기느냐, 왜 그 속에 그런 생각이 드느냐? 왜냐하면요, 죄를 버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듯이 죄를 버리고 의롭게 되는 것도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오고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 주님이. 주님이 먼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의 힘을 따라서 주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필요한 대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붕붕 떠다니는 그 작은 것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죄, 그 모든 죄, 사람이 알 수 없는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돌아서지 않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 왕이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것을 판단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빼앗는 왕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데 돌아서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임의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과 처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심판 아래 있다가 지옥의 벼랑 끝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최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이 길이 사람 왕 섬기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내가 심판받을까 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구원의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과 즐거움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회복해야 할 영광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이 먼저 주시고 주의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죠. 시편 51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이 시편 51편이 언제 쓰여진 겁니까?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었을 때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 깊은 회개의 기도로 그가 들어갈 때 이 시를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3,000명의 그 친위 부대를 사울이 풀어서 다윗 한 사람 죽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산성에서 바위 틈에서 그가 숨어 지낼 때에도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그것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는 왕궁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그 즐거움들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을 부리면서 명령하고 호령하면서 다 취하고 다 얻고 다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서 왕복을 입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냐는 것이에요.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즐거움이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깊은 높은 죄의 담이 쌓여졌을 때 아무런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만 섬기고 주의 도를 전하겠나이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내가 왕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모든 영화를 다 상실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의 의를 높이고 주님의 기이하신 그 은혜만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들어주신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면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 왕이 누릴 수 없고 취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고 그의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원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의 도를 전하고 불의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의만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힘과 하늘의 신령한 자원들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잡아 끌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원통함이 한번 들어가면 해결이 안 돼요. 온통 내 인생을 저 사람 때문에, 저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 원망과 그 증오심이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주님 말씀에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자꾸 원망하는 마음과 이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떤 그 다른 성분의 마음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누가 우리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은혜 받는 일을 막고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손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자기 손이에요. 자기가 막는 거예요. 근데 왜 그가 손으로, 발로, 육신으로 범죄합니까? 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역들이 있고 예배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펼쳐져도 그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나뉘어져 있으면 주님은 그 예배, 그 사역, 그 섬김 받지 않으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사람이 모른다는 것이, 자기가 깨끗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주님 다 아신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뭘로 심판하셨을 때 무엇을 보셨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마음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선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 계획이, 그 생각이 항상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마치 이중 국적자인 것처럼 내가 편할 때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 것처럼, 내가 또 편할 때에는 세상 나라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기웃거리고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없어서 한탄하고 하는 두 마음, 두 나라를 머뭇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성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마음 된 것으로 내가 참 기쁘다. 주님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그릇이 여기 있어요. 반은 밥이고 반은 쓰레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아침이니까 편의상 쓰레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 그랬어요. 이걸 쳐다보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받으십니까? 컵에 물 반, 먹물 반이에요. 아침이니까 먹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수가 아니라 그냥 다 먹물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보다 정결하신 하나님이 차마 그걸 보실 수나 있겠습니까? 그 냄새를 어떻게 맡아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 예배를. 그런데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심지어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랬어요. 왜 두 마음을 품어서 그 헛된 것,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허탄한 것을 따르느냐?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찌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절대 유익하게도 못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떼어놓고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길을 지나왔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구원을 떼어놓고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구원을 떼어놓고 한번 얘기해보자는 것이, 그것이 정말 유익된 길인지 유익 안 되는 길인지, 하나님 모르고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구원을 제쳐놓고 차치하고 얘기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사랑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 질서를 벗어나서 사는 인생이 건강이나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도 구원 못 받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것을 다 돌려 얘기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 땅에서의 모든 유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유익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돌아서지 않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더하여 지을 죄까지도 주님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힘이 되어서 구원의 즐거움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남김없이 다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주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면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다른 길로 돌아서지 말고 주의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에 덮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목숨을 다하여 우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찢어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것들은 깃들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는 버려지는 잊혀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인 것을 주님 아시기에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인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만 삐뚤어진 마음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섣불리 안다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알물, 내 의를 절대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어 주셔서 오직 은혜와 긍휼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그리고 두 마음이 품어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오늘 치지 않을 수가 없고 찢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되게 우리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지식과 생각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동의하고 인지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익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것을 즐거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구원의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고통하고 외롭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원통한 마음들, 억울한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마음을 합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오늘 이 한날에도 믿는 자의 영광,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든 복과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유익되고 그리고 최후 승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